어, 북이스라엘이 에후 왕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정없이 몰락해가지고 결국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 그 응급실 가본 적 있으신가요? 응급실? 응급실에 가셨을 때 어떤 한 병상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 의료기기가 잔뜩 모여 있는 걸 혹시나 보신 적은 있나요? 그러세요? 그곳 상황은 어떨 걸까요? 아주 이급하겠죠. 근데 적어도 그렇게 모였다는 것은요, 살려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몰렸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한 시대에, 동시대에 세 분을 한꺼번에 까닭을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응급실 마지막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아니면 살릴 수 없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이나 보내서 했지만 결국은 거기가 망하고 말아요. 그럼 망한 걸 지켜본 사람은 지켜본 나라가 어디예요? 입니다죠. 잠깐 우리 성경에요. 에레미야서 3장을 좀 가보세요. 그때 상황을 에레미야가 거기서 실장 이야기를 해요. 3장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10절까지예요. 네. 읽어볼까요? 잠깐 멈춰보세요. 거기서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할 때 배역한 이스라엘이란 어디를 가리켜요? 여기는 남유다 아니에요. 그 남부강국 중에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7절. 그러다 보니까 8절이요. 내게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에게 이원서까지 주었으되 자 거기 8절이 지금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 내용인 거예요. 앞에 보시면 어느 나라가 망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했다는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이혼서를 주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누구였던 거죠? 아내. 아내요. 그 당시엔 이혼할 때는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뭐 이혼 증서가 아니라 법원에서 합의 이혼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당신은 다른 남자한테 결혼할 수 있습니다라는 증서를 써줘요. 원래 이혼 증서는요, 남성을 위한 게 아니고 여성을 위한 거예요. 그 당시 여성이 혼자 살기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 결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이혼 증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뭘 줬다고요?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북이스라엘 어디로 보냈을까요? 아수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누가 지켜봤어요? 그럼 남유다가 이거 지켜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이혼 안 하고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용하지 않고 앞서서 북이스라엘 했던 행위를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어느 왕이에요, 이게? 이게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하스 왕 이후의 이야기가 9절부터 10절에 생각하시면 돼요. 읽어봐 주세요. 그가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행하니라. 이건 어느 왕 때 이야기라고요? 현재 그 하나님께 거짓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요. 거기 6절을 첫머리를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왕 때 이야기예요?
다음 7월에 요시왕 이야기를 읽을 거거든요. 요시왕 때 무슨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 보고 너네들 지금 거짓으로 돌아오고 있잖아. 제대로 좀 돌아오든가. 이런 이야기 하실까 하는 이야기는 다음 달에 봅시다. 함께 보실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앞을 보시고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나중에 읽을게요. 네, 여러분 뒤를 먼저 읽어주세요. 우상. 멸망해도 남유다는 돌아오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 다음 또 뒤에 읽어주세요. 중간이요. 고통 중에도 남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 다음 또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역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걸 오늘 우리가 만나면 오늘 진도 다 나가는 거예요. 여행에. 이때 왕이 아하스 히스기야예요. 여기 열왕기서를 잘 보세요. 열왕기 하서에서부터 열왕기 20장까지예요. 열왕기하서 16장부터 열왕기하서 20장까지 이야기예요. 17장은 북이스라엘 멸망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이야기는 10장 빼면 16장, 18장, 19장, 20장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야기예요. 이때 이야기인데 이때요. 남유다 위쪽에 있는 나라가 망해요. 두 나라가 망해버려요. 한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먼저 망하고요. 바로 그 밑에 자기가 국경되고 있는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러면 남유다하고요. 북쪽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됐을까요? 남유다하고 이제 국경을 맞댄 나라 드디어. 이전에는 어느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 망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느 나라가 국경을 맞댄 거예요? 그럼 아수르가 어디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요. 아수르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오도록 열심히 노력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제발 와주세요 했던 나라가 남유다였어요. 어느 왕? 아하스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볼 새 선지자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먼저 우리 성경을 좀 돌아가서 한번 좀 참고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열왕기하서 16장 가보세요. 16장 왕을 먼저 보죠.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행했다. 여기는 총평이죠. 아하스 왕의 총평인데요. 그가 간 길은 어느 길입니까?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입니다. 이게 누구 길이죠? 다른 말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해요.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인가요? 우리 아까 그림 보셨죠? 단 거기 보셨잖아요. 뭐와 뭐를 짬뽕시켜 놓은 거. 송아지와 성전을 짬뽕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전의 제도를 변질시킨 사람인 거예요. 성전 제도를 변질시킨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그러면 남유다 왕으로서 성전을 변질시킨 사람이 누구다? 아스라는 거예요. 거기 이야기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그 다음 말씀 15절에 5절에 표시 잘 해놓으셔야 돼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네, 거기에다가 일단 줄 하나 넣으시고요. 그럼 성경책에 줄 있죠? 줄 하나 넣으시고 거기 5절 옆에 쓰세요. 이사야서 7장 1절이라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쓰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 저랑 강좌 같이 하셨던 분 쓰셨을 거고요. 안 쓰신 분은 그때 참석 안 하신 분이죠. 쓰셨나요? 네, 한번 가서 이사야서 7장 1절을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7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똑같죠? 열왕기하서 16장 5절과 이사야서 17장 1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사건 배경이에요. 그 사건 배경으로 이어진 이야기가 7장인 거죠. 이사야서 7장. 자,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다시 우리 열왕기하서 가기 전에 역대하서 28장을 가보세요. 역대하 28장. 여기 또 역대하서에서 쓰고 있는 아스 왕 때 이야기예요. 종합해서 보는 거예요. 자, 맨 처음 보시면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잠깐 눈으로 얼른 읽어보세요. 그럼 어디가 보인가요? 좀 전에 열왕기하서 16장 내용 그대로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16절 가보세요. 여기 16절부터 20, 먼저 1절까지 읽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21절 읽습니다. 그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해요. 이 사건이, 도와주기를 구한 사건이 열왕기하서 16장에 있어요. 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말리는 사건이 이사야서 7장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사야 선생가 말려요. 자, 계속요. 17절 계속 읽어갑니다.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을 침노하여 SMS와 아야론과 그대로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딤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어 있나요?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계속요. 스루와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뭐하지 않았어요? 돕지 않냐고 도리어 그를 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이게 아수르 왕이 준 게 뭐냐 그러면요. 아수르 군대 끌고 오라고 준 군자금이에요. 읽어보시면 거기가 열왕기하서 16장에 나와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유익이 없었다는 거죠. 도리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22절부터 네, 거기 25절까지 읽습니다.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람의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했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쓰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뭐를 만들고 계속요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러니까 왕이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세탄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외세의 침략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이라는 신은 누구든지 도와라 하는 겁니다. 제가요, 그 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이신데 교회 목회도 하시면서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신방 갔다 오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방을 가셨는데 교인 나오셔서 이제 그분 댁에 신방 가셔가지고 정식으로 환영하고 신방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집 입구에 부적이 딱 붙어 있더랍니다. 부적이.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저기 혹시 금복주로상이라고 아세요? 넙대대 해가지고 시 웃고 있는 그 달마상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쪽에 딱 있고 가운데 성모상 있고 십자가도 있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셨으니까 전 가지고 계시면 십자가만 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치우시죠.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목사님 마음에 크게 와닿아서 어느 쪽 와닿았는지 모르지만 와닿아서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어떤 신이 도와줄 줄 모르는데요. 무적이 우리를 도와줄지, 또 갈마가 도와줄지, 성모 마리아가 도와줄지, 십자가 도와줄지 모르니까 못 치우겠다는 거죠. 그분은.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있어요. 자기 나라가 위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열왕기하서 16장을 보셔야 돼요. 여기를 보시고서 열왕기하 16장을 보는 거예요. 자, 16장 돌아가 보세요. 여기 5절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있죠? 있으니까 7절. 좀 전에 우리 역대하서 있었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요. 7절부터 읽습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차가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이를 옮기고 또 그러니까 맨 먼저는요 아스루가요 여기 아하스 말을 들어준 척한 거죠. 와가지고 어느 나라 먼저 멸망시킨 거예요? 그동안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람이라는 나라 먼저 없앤 거예요. 없애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온매 기주고 해가지고 재물 바치고 그냥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베가 왕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면서 남유다에는 북쪽에 쳐들어온 게 더 이상 계속될까요? 멈췄을까요? 잠시 멈췄죠. 멈췄죠? 그럴 때 잠시 멈췄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다메섹을 점령한 아수르 왕을 여기 아스가 만나러 가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가 거기 10절 이하죠. 읽어볼까요? 아스 왕이 아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계속요.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그 성전 앞에 있던 못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잠깐 멈춰봅시다. 만나러 가가지고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스를 고맙습니다만 하고 왔습니까? 다른 걸 하나 더 했습니까? 뭘 한 거예요? 우리 아까 좀 전에 역대하서 내용 기억나세요? 아람 나라가요 망했어요. 다메섹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신들이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 신들을 어디로 데리고 오자? 남유다로 데리고 오자. 남유 데리고 와서 이 신들한테 잘해줘가지고 이 신들이 누구를 돕게 하자. 그러니까 여호와도 돕고 다메섹 신도 돕고
이러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아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재단을 만들려고 할 때 누가 협조했어요? 11절에 대제사장 우리아는 거예요. 성전에 대제사장이면요. 왕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아니되옵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폐하 통촉하여 주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갔다 오니까요. 그 사이에 이 우리아가 어떻게 해나요? 벌써 다 만들어놔요. 근데 또 왕이요. 그 재단 어디다 둬요? 성전에 두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아니, 여기 울산예술교회 같으면요.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뒤쪽에서는 저기 부처상 있어가지고 한 분이 목탁을 두드리고 있네. 한 장소에서. 마치고 그런 모습이 어디예요? 여기 이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 만신전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만신전. 한 장소에 신을 여러 다 모시는 거예요. 모신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다 배치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세계에서 유명한 만신전. 로마에 가면 있는 그 만신전 있잖아요. 그 이름을 다들 안 가보셨구나. 전 여기는 그래도 갔다 오신 분들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가보셨어요? 있어요, 이름이. 저도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런 만신전이 있는데요. 아, 잠깐만요. 네, 여기 누구 한 분 쓰셨어요? 판테온. 네, 감사합니다. 네. 판테온 신전이라고 그러거든요. 판테온 신전에 그 유명해요, 건물이. 아주 도움이었고, 가운데 구멍이 동그랗게 뚫려 있어가지고요. 저 빛도 오고, 빛도 비춰대고, 비 오면 비도 들어와요. 근데 이 동글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이 만들어지니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지금도 건물이 그대로잖아요. 건축 기술에 아주 대단한 뭐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뭘 모셨느냐? 아, 자꾸 내가 모셨다고 그러네. 신들을 잡은 거예요. 로마에서 인정하는 신 있잖아요. 로마가 수많은 부족을 다스리잖아요. 그 모든 민족들 다스리는데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자기들이 인정하는 신들은 다 그 안에 배치한 거예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누굴 둘까요? 제일 중앙 자리에는 어떤 신을 둘까요? 황제. 이 신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다? 그러니까 황제를 인정하는 거죠. 황제를 인정하고 니는 황제 밑에 신들이여. 이런 식이 판테온 신전이에요. 이게 출발은 바벨론이라고 하죠. 바벨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벨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벨탑? 거기가 뭐냐 그러면요. 수많은 신을 두고요. 바벨론이 섬기는 최고신을 맨 위에 둬요. 최고신을. 그 신이 담무스라고 합니다. 신을 거기에 두고 밑에 나머지 신들을 두는 거야. 이런 방식이 유명한 제국들의 방식이거든요. 그걸 본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아사. 나라 망쳐먹은 짓거리죠. 근데 이 짓거리에 누가 협조했다는 거예요? 네.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남유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 망조가 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하스는요,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북쪽에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그 두 나라 좀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어느 나라를 불러들였어요? 아수르. 근데 어느 날 불러놓고 보니까, 먼저 아람의 나라가 없어졌어요? 조금 있으니까 어느 나라도 없어져요. 무기수도 없어져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국경을 이제 마주하게 돼요. 그럼 이제 아수르가 당연히 어느 나라 먹으려고 하겠어요.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 말에 이런 멍청한 짓거리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속담에 혹시 엄발의 오줌 누기라고 아세요?
설마 처음 들어요? 엄발의 소변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따뜻해가지고 살짝 따뜻한 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곧 순식간에 얼어가지고 더 안 좋게 되죠. 다른 말로 한자로 써서 순망치한이라고 하죠. 여기 이게 있어야요. 입술이 있어야 여기가 안 차갑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뭐가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람이란 나라하고요. 북이스라엘이 자기를 괴롭히더라도 존재해야 저 큰 나라 아수르가 자기를 바로 대면한 일을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멍청한 짓을 한 거죠. 이 왕이. 그것도 제사장이 앞장서가지고. 이걸 보고 이렇게 망조가 된 나라를 보고 등장한 선지자가 세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 나훔, 미가, 이사야인 거예요. 자, 나훔, 미가, 이사야는 한 사건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역사적 사건은 뭐라고요? 아수르의 남유다 침략. 아수르의 남유다 침략이라는 사건을 기억하시고 이 세 분 선지자를 보는 거예요. 자, 세 분 선지자를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나훔, 읽어주세요. 나훔은 이 아수르가 침략해 오니까요. 누가 고통받고 있어요? 백성들이요. IMF라든지 이렇게 어려워지면 누가 힘들죠? 서민이었죠. 부자들은요. 여전히 그들은 부자들이라고요. 백성들이 어려워요. 그 고통당한 백성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이야기가 나오면서예요. 그 다음에 미가서요. 읽어주세요. 나라를 점점 망조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요? 아하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요. 제사장 우리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말고 진짜 지도자 없는가? 참된 지도자 없는가? 그런 지도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든지 하든지 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울산 출신 분 중에 이분이 여기 분 아실 건데 저 그분 정말 좋아했어요. 노회찬 씨라고.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 정말 좋았어요. 그분이 유머가 좋았고 그분이 가진 생각이 좋았어요. 그분이 했던 국회 연설 중에 한 부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의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합니다. 했던 그 말은 전 지금도 안 잊혀지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야 되는데 왜 4천만 때문에 죽습니까? 사살합니까? 좀 버티지. 수십억 먹고도 50억 먹고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죄判決받으면 되는데 더 먹은 사람도 지금 계속해서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더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지도자. 지도자를 망쳐먹고 있으니까. 여기는 모르겠는데요. 강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 전에 잘 나갔던 기업들이 다 망가졌어요. 광주는요. 잘 나간 기업이 금호가 있어요. 금호. 그리고 어, 또 하나 기업이 혜태예요. 아세요? 제가 혜태 타이거즈 팬이었거든요. 저 롯데 별로 안 좋아해요. 죄송해요. 저도 일단 그쪽에 있으니까 선동열 팬이었고 그쪽 삼김, 김성환 뭐 하여튼 이쪽으로 해가지고 정말 제가 응원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혜태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관심 없죠? 혜태가요. 혜태 기업 사주의 욕심 때문에 지금 완전히 끝장나버렸어요. 지금 혜태 과자가 몇 개 남았는데요. 혜태 거 아니에요. 오리온 거예요. 오리온에게 먹혀버렸어요. 결국 팔았어요. 혜태 아이스크림, 혜태 과자 전부 다 음료 전부 다 오리온 거 이제 없어졌어요. 금호요. 사실 그분들은 저 대구 분이죠. 대구에 금호강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 대구에 살던 박씨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그쪽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광주 와가지고 금호
그룹을 이뤘어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금호 타이어, 그런 다음에 금호 아시아나, 그리고 광주에 있는 그 종합 터미널이 있거든요. 이쪽을 만들 때만 해도 금호만큼 광주에 탄탄한 기업이 없었어요. 근데요, 지네 기업 가주들끼리 싸우더니 기업이 풍비박산 나버렸어요. 이 지도자들 때문에요, 광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본래 안정적 직장 가진 사람들이 다 직장을 잃게 됐어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모습을 저는 실제로 아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에 지도자가 진짜 중요하다는 표현은 저 미가서의 말씀은 저는 공감합니다. 울산은 좋은 지도자 많으시죠? 죄송합니다. 자, 이사야 옆에 읽어주실까요? 자, 이게 나라가요, 점점점 망가지고 망가지니까요, 차라리 어떻게 하자는가요? 차라리 깨끗이 그냥 철거하고 다시 하자는 거죠. 뭐, 제가 섬기는 찬빛교회가 25년 동안 예전에 옆에 커튼 치고, 앞에도 커튼하고, 그리고 했던 그 시설 그대로, 의자, 강대상, 그게 전부 다 25년, 30년 된 것들이거든요. 그대로 하니까 성도님도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목사님 사택은 어떻게 못하더라도 이 예배당만큼 받겠어.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했단 말이에요. 어, 뭐, 부서뜨려야죠. 부서뜨, 그거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강대상을 못 뺀다. 나는 이 강대상과 함께 은퇴하겠다. 했는데 성도님들이 강대상 부숴보더라고요. 세강대상 벌써 놓고 하면서요. 어느 날, 그날 뭐예요? 요즘은 그 폐기물 큰 박스 오잖아요. 큰 통 오잖아요. 거기에 의자 부서진 쪼가리, 강대상 부서진 쪼가리 가득 담기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우리 교회 뒤편에는 에어컨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25년 전에 맨 처음 교회가 그거 이전할 때 우리 장로님이 하셨던 냉온풍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다 철거된 거예요. 늘 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 생각나는데 우리 제 교회 큰형님, 그분이 큰형님이 없어진 거예요. 아, 저한테는. 근데 이게 없어져야 천정에 우리 교회 에어컨 시스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강대상 없애야 여기 강대상 앞에 좀 크기도 좀 줄이고 강대상 모양도 새롭게 만들고 한다는 거잖아요. 없애지 않으면 아예 다 부숴야 됩니다. 하는 게 동의하지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음, 이사회가 바로 그런다는 거예요. 이미 나라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냥 아예 부숴뜨리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고쳐쓸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읽어주실까요? 여러분, 나훔의 그 자음만 모아보세요. 나훔, 자음만. 니은, 히읗, 미음이죠. 맞습니까? 니은, 히읗, 미음. 그 다음에 이응을 붙여보세요. 니은, 히읗, 미음, 이응. 그럼 누가 또 오시나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그리고 이 나훔은요, 명사형이거든요. 이게 동사형이 나함이에요. 나함. 나함이란 말은 위로하다예요. 위로하다. 누군가를 위로하다. 그러면 나훔이 명사형이니까 뭐겠어요? 위로라고 하는 명사형 단어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는 그런 단어인 거죠. 물 자꾸 빼나요? 아, 아, 아주 제 기능 제대로 하는군요. 어, 근데 이 남유다가 고통받을 때, 아수르가 쳐들을 때요, 지도자들은 사실 이렇게 별로 없어요. 이 다음 놓고 보면
왜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에서 세금을 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낼까요? 자기들이 안 내요. 누구한테 걷어요? 백성들한테 걷어요. 그 이야기가 미가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백성들에게 마다하게 부과되는 거죠. 잠깐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한번 가보세요. 미가서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때들이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뭐 고기 다지고 막 살을 뜯고 이 말이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세금을 거둬들인 거예요. 뭐 하는 세금일까요? 예, 조공료이 조공.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 세금 자기들이 내기 싫은 거죠. 부자들은, 힘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게 하는 거예요? 승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재정이 좀 힘들면 국가에서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재정 확보 방법. 세금을 어떻게 거두는 게 제일 쉬울까요? 끈세를 올리는 거예요. 끈세 요즘 안 쓰나요?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장인들 월급 있잖아요. 거기서 세금 걷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요, 알게 모르게 세금 걷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또 뭘까요? 석유예요. 석유의 세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석유 가격이 70%가 세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누가 가져가요? 어디서 가져가죠? 저도 이번에 세금 열심히 태우고 왔죠. 안 태웠어요. 애들도 열심히 못 태우겠죠. 네. 이런 방법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 때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개인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 별로 힘 안 든 거예요. 숨겨버리니까. 하지만 모든 게 투명한 일반 사람들은 어떨까요?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뺏어가 강제로 뺏어가지고 합법적으로 뺏은 거죠, 그들은. 그래가지고 수를 주고 자기들은 재산 유지하고 하나님도 그 당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이 선지자가 본 거예요. 자, 그래서요.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네, 이 아수르가 자꾸 남유다마저 괴롭히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깨닫고 하나님께로 모하기를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죠?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셨어요? 무슨 사건으로 위로를 주셨을까요? 네, 네 집사님 좀 멸망 말고요. 그 이전 사건이란 뭐겠어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희석의 왕국에 쳐들어왔는데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 군대를 죽여버리셔가지고 아수르 나라가 더 이상 나라를 어떻게 보지 못하고 그대로 물러가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조공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정 안 했죠. 그대로 아수르는 그렇게 있다가 바벨론은 멸망하고 말아요. 한동안 남유다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얻은 거죠. 삶에서 실제로. 그때가 무슨 기회예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히스기야하고 만세를 부를 게 아니죠.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구로 돌아가자. 그래서 남유다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죠. 이런 일을 해주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홈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건이 1차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수르는 또 어떻게 된다? 나라가 멸망한다. 그래서 멸망해서 아수르의 중요한 수도가 어디죠? 수도. 니느웨잖아요. 니느웨는 두 분이 보낸받죠? 두 분이 대상으로 하죠? 한 분은 요나, 한 분은 남유다에서 그냥 쳐다보고 저 못된 것하고 했던 말씀이 여기 나옴이죠. 이 도시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아예 멸망시키겠다 한 정도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죠? 나홈서에서 묻어버리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시리아 문명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세히 알려진 게 거의 없어서 큰 도시였던 수도 니느베조차도 현대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852년에 영국의 보고학자 오스틴 레이야드가 폐허가 된 이 예터 탐사에 나섰습니다. 레이야드가 북부 이라크의 이 폐... 잠깐만.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장소가 저 위쪽 같아요? 아니면 아래쪽 같아요? 위에서 지금 아래로 보고 있는 것 같죠? 영상이 저 아래에 지금 뭐가 보여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성문. 그럼 전에는 여기 어떻게 돼 있었을까 했어요? 묻혀 있었죠. 지금 좀 위쪽으로 찍고 있잖아요. 지금 발굴 현장이에요. 그럼 도시 이 성루가 여기 밑으로 가면 몇 미터가 될까요? 50미터 그런데요. 이 도시 자체가 어떻게 되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무덤이 되시겠다고 하더니 진짜 묻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요 한동안 아수르라는 나라에 니느웨가 있다는데 어디 있어? 라고 이 사람들은 많이 찾아다닌다는 거죠. 심지어 니느웨가 없으니까 아무 차도 없으니까요.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갔다고 하더니 그 도시 예초에 있다. 거짓말이었구만. 꾸며낸 이야기였구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 뭐였구만. 거짓말이었구만 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도시가 발굴되면서 정말 있었네. 그럼 정말 있었다면 이 도시에 보냄받은 사람 있죠. 요나 이야기도 신빙성이 있네 하고 새롭게 생각을 바꾸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계속 볼까요? 에서 찾아낸 건 놀랍게도 니느베 왕궁으로서 온전히 남은 아시리아 문명의 보고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서 땅을 파들어가서 성을 뭐하고 있어요? 성벽을 발굴해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성벽 저 밑에까지 하면 30m, 50m 된다고 해요. 그럼 여기가 다 이 높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그쪽이 큰 홍수가 나고 해가지고요. 모래가 밀려오고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이 유브라데 강변에 있는데 이 도시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싹 묻혀버렸다는 게 실제로. 그 폐허가 되고 난 다음에 바벨로니아 나라 그 다음 이 도시를 그 누구도 못 지게 한 거죠. 다시 못 지게 한 거죠. 그냥 숨문대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자연스럽게 묻혀버린 그런 도시가 되고 만 거죠. 광부같이 땅속으로 굴을 파들어가던 레이야드는 궁전 정문에 세워진 날개 달린 황소상들과 호화로운 예술품들을 천여년 세월의 장막 뒤에서 출토해냅니다. 이 대단한 발견에 온 세계가 놀라움과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또 하나의 도시 니느베를 찾았으니 성서의 역사적 정확성이 또다시 입증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느웨라는 도시가 정확히 있으니까 요나서라든지 나홈서 같은 이야기가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요나의 표적받게 하셨던 이야기도 실제 사건을 근거로 하신 이야기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보진 못했지만 요나 한 사람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음. 어쨌든지 이 사건이 실제 있다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죠. 자, 이때 정도의 백성을 본 게 아니라 나라를 망쳐먹은 지도자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가예요. 미가란 말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미가인데요. 자, 이게 미가는요, 누구 보고, 지도자들 보고, 니네가 나라 망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빨간 거 있죠? 읽어주실까요? 그 밑에요. 미가는 당시, 이때 미가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지도자들이 망쳐먹고 있다.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도자들한테 했을까요? 백성들한테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알린 거예요. 지도자들은 직접 당신들 고치시오 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선지자 중에 아모스였어요. 아모스는 지도자를 바로 직접 대상으로 타깃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 미가는요, 누구 보고 들으라고? 읽어보시면 백성들아 들으라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미가서에 보면 그러니까 지도자의 악한 행태를 누구한테 고발하는 식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서 저런 지도자를 가만두면 안 된다. 지도자가 지금 나라를 망쳐먹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라도 일어나서 저 지도자들이 더 이상 못된 행태 그만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 하는 사람이 미가인 거죠. 미가. 그러면 어떤 행태의 나쁜 짓거리 있을까요? 잠깐 좀 읽어볼까요? 혹시 아직 미가서인가요? 미가서 있으신가요? 네. 미가서 2장을 좀 가보세요. 2장 1절 먼저 읽어주세요. 읽어보세요. 자, 손에 힘이 있어가지고요. 지난밤에 이런저런 생각해가지고요. 그 다음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무슨 일을 실천했을지가 그 다음 2절에 나와요. 읽어주세요. 자, 일반 백성들은요, 지금 아수르의 조공바친이라고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강탈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 못 갚는 백성들이 많겠죠. 점점 더 삶이 어려워진 백성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틈을 노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인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해가지고요, 백성들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빼앗는 거죠. 뭘 빼앗아요? 밭, 집, 또 심지어 뭐까지? 사람을 빼앗아서 어떻게 할까요? 예, 노예로 팔아먹어요. 그 당시 노예 산업이 대단했거든요. 자기 민족인데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의 지금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3장을 넘어가 보세요. 3장. 5절 보세요. 지도자들이 이 모양일 때요. 지도자들 보고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예, 종교 지도자죠, 진짜. 자,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정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돼서 낮이 잠깐 거기 멈춰 봅시다. 지금 여기 미가 당시에 어떤 선지자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평안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을 겁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줘요? 돈 많이 바친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헌금 많이 한 분한테는 목사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저에게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시는 분이죠. 여긴 없죠? 여긴 없으시죠? 네. 이단에 가면 주로 많아요. 우리 교단에서 이단 정제가 좀 조사 내보냈던 이주록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번에 나는 신이다 나왔던 그 사람 있잖아요. 만민중앙교회라고. 거기는 저기 저 이만희 원학교회가 죄송합니다. 이주록 씨가 이주록 씨한테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면 얼마 줘야 될까요? 기도 한번 해주는데 해달라고 하는데 돈 얼마를 바쳐야 될까요? 그게 현금도 아니랍니다. 이주록 씨는 따로 줘야 합니다. 그게 기도 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요. 한 분의 경험은 자기 2천만 원까지 가져가거든요. 한 번 경험에. 그래서 그분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자기가 몇십억 가진 것 같다. 뭐 하는데 이주록 씨한테 기도 받고 이주록 씨 기념품 사고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한 장사는요 잘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 보이는 세계거든요. 영적 세계는요 속이려면요 속으면 엄청나게 사람을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들이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대한민국 현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 종교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같습니다. 돈만 보이는 거죠. 누가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고 뭐 한 가지 여기까지 나가면 좀 그럴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나가 볼게요. 저는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손 좀 해줘 보세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기초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코 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흥시키실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남의 교회 잘 된다니까 뭐 괜히 배 아파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식의 멘트를요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저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멘트가 성경 읽어보니까요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멘트. 잘 된다. 너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하면서 뭐를 많이 바쳐라. 돈 많이 바치고 너 인생 바치고 너 열심 바치고 너 시간 다 바치고 바쳐라 바쳐라 바쳐라. 그럼 너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모든 종교 형태가요. 요즘 이렇게 표현하죠. 가스라이팅이라고. 종교색에서 이게 엄청나게. 자, 근데 이들이요. 이런 사람과 달리 자기는 이렇게 하겠대요. 8절 읽어보세요. 오직 나는 야곱의 응물과 여기 오직 나는 이분이 여기 누구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용기로 충만해져서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되고 지도자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제발 고치라고 좀 하겠다. 겁니다. 근데 이런다고 해서 고쳐졌느냐? 안 고쳐졌습니다만은 이분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게 지도층의 카르텔이라고 해요. 자, 한번
볼까요? 9절 먼저 읽어보세요.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10절까지요. 주로 지도층이 하는 중요한 사업이 뭐예요? 예나 지금은 건축이라니까요. 내가 괜히 거짓말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봐요. 건축하잖아요. 건축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건축하면 뒷돈 나올 게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제가 잘못 생각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도층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 벌려가지고 결국 누구 이익을 챙기나요? 떡공을 챙기는 사람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행정 지도자들. 그러니까 11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제아를 우리에게. 자, 이런 행정 지도자들을 옹호해 주는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죠. 누가 옹호해 주나요? 사법부 첫째. 사법부가 옹호해 주는 거예요. 재판을 뭘 받고 유리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800원 가져가신 분은 운전사에 잘리시고, 네? 1억 5천 가져가신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가져가신 분은 형편이 있을 것, 사정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교수직 그대로 해주시고 정식 재판부 판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한 분이.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에 있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예전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서로 권력이 야합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권력층이 야합하는 행태에 대해서 누가 또 옳다고 해줘요?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권력층이 야합돼가지고 형태를, 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걸 보고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카르텔이라고. 그렇죠? 지금 미가가 본 그 당시 남유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요? 종교 지도자들, 우리나라에 뭐 수많은 종교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 기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 같습니까? 권력 쪽에 자꾸 붙는 분들 같습니까? 입으로 내지 마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행정부와 사법부는 올바르게 전체를 법을 집행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말하지 마시고. 이걸 바르게 보는 시각이 예전 미가인 거예요. 자, 미가는 어떻게 보냐? 우리나라 지금 이제 망할 짓거리 하고 있다. 근데 누가 망할 짓거리 앞장서고 있다?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 오장. 우리나라에 누가 필요하다? 오장. 2절부터 읽습니다. 2절부터 5절 첫머리까지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에 오다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유아치지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여기 2절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시죠.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근본, 존재 시작을 어디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 하는 이야기 하시죠. 네. 근데 이분이 이 메시아가 3절 보면 누구를 통해 태어나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잖아요. 이 여인은 누군가요? 네, 마리아라고 하면 천주교로 가셔야 돼요. 여기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뭐라고 불러요?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또 뭐라고 불러요? 내 아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러요? 딸 시오나, 딸 유다야.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누가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돌아오게 하신 일이죠. 돌아오게 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분은 4절 보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목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가 창대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땅끝이면 어디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잘못 말한 겁니다. 땅끝이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지리 개념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땅끝에 표현한 거예요. 혹시 이런 표현 아세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노래도 있지 않나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세상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게 지리 개념이고 민족 개념이에요. 그래서 땅끝은 지리 개념으로 보신다 그러면 조금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땅끝이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땅끝은요, 뺑 돌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한 선교단체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죠.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혹시 안 써보셨나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자? 땅끝까지 복음 전하잖아요. 땅끝까지. 그럼 누구 오신다? 하는 걸 지리 개념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리 개념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째, 예루살렘도 그 다음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땅끝이 어디예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냥. 그런 것이지 지리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끝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단들이 진짜 사용하기 좋아해요. 땅끝이라는 표현을. 자, 현재 땅끝인 나라 그럼 어느 나라가 떠오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가 땅끝이다. 땅끝까지 주님이 이루시고 땅끝에서 누가 등장한다. 마침내 다시 올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참 가지고 와줬어요. 왜 그러냐 또 동방의 독수리 이런 표현 있잖아요. 동방 그러면 어디가 떠올라요? 동쪽. 동방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나라 떠오르세요? 동방 A지구. 우리나라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예요? 아니요. 예루살렘의 동쪽을 가리켜서 동방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의 북쪽을 뭐라 그럴까요? 북방. 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남쪽이면요. 그게 남방 유황인 거예요. 봐보세요. 구스란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기초가면 어느 쪽이에요? 이디오피잖아요. 이디오피아가 남방이에요. 그러니까 남방 유황인 거예요. 그럼 서방 그럼 어디예요? 네? 서방 그러면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 거기가 서바나예요. 서바나. 요즘 뭐 우리가 하는 스페인이죠. 스페인. 에스파니아.
그쪽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명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개념을 잘 알고 해야 되지. 이 개념을 본래 그들이 어떻게 썼는지 모르고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해버리고 엉뚱하게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그럼 엉뚱한 말들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참 들었던 말 중에 얼척없던 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외식하지 말란 말 있죠. 외식하지 말라. 뜻이 뭐예요? 성경이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겉다르고 속다르지 마라. 한결같으란 말이거든요. 원래 말은요. 그런데 외식한다는 뭐냐?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거다. 밖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 밖에서 밥 먹는다는 건 뭐다? 밖에 나가서 영적 양식 먹는 거다. 영적 양식은 누구한테만 먹는다? 오직 이만희 씨에게만 먹는다. 교회 가서 먹는 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아, 제가 한 말 아니고 신천지 강사가 정식으로 한 이야기예요. 외식한다는 단어가 뭔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성경에 그룹 아세요? 그룹? 그룹이 뭐예요? 케루빔이란 말이거든요. 원래요. 케루빔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케루빔인데요. 그룹을 롯데그룹, 현대그룹, 삼성그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룹이 몇 개가 나와요? 네 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룹이 나와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그룹. 그러니까 신천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보좌 형상 그대로 이때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네 그룹을 만들었어요. 자기 조직을 네 그룹 만들었다고. 어디 본받겠다고. 그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읽어버린 거예요? 영어로 읽으신 거죠. 왼분이. 그분이 이만식 물론 출발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읽어버리면 큰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본래도 좀 읽는 게 좀 필요합니다. 땅끝까지 닿은 것은 뭐라고요? 기억하세요. 여기는 이방. 이방인 거예요. 자, 이러한 미가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고리 구성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내일. 글이 항상 이렇게 돼요. 미가서 잘 읽어보면요. 오늘 현재 참담한 오늘을 이야기해요. 이 답답한 오늘과 좀 비교되는 어떤 날? 메시아가 올 그 내일 이야기해요. 다시 또 어디로 돌아올까요? 오늘로 돌아와요. 또 어디를 바라볼까요? 내일을 바라봐요. 다시 또 어디로 돌아올까요? 오늘 돌아 마지막 내일을 바라보는 이야기로 미가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요. 이런 구성이 똑같이 형성된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두 성경은 뭔가 연관성이 있어요. 글 구성도 비슷하고요. 심지어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한 군데를 제가 일부러 뺐거든요. 거기가 사장이에요. 사장 가서 읽어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어주세요. 곧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원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일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잠깐 여기 줄을 넣어놓으시고요. 줄 넣으시고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을 갑니다. 2장,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이래.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더니 만민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어떠세요? 두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요즘 흔히 이런 거 아니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죠. 아닌가요? 누가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 했을까요? 두 분 중 누구예요? 표절이 누구 표절? 누가 표절한 거죠? 이사야예요, 미가예요? 자, 이사야가 표절했을 것이다. 네, 좋아요. 미가가 표절했을 것이다. 손 안 들면 뭐예요? 모르겠다? 네. 저는 미가가 이사야의 글을 가져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처음에요. 2장 1절 보시면 이 글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미가하고 이사야는요. 선생님하고 제자 사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생님이고요. 미가가 제자일 거라는 거예요. 저 그런 의견에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뭐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만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글 쓰는 형식도 비슷하고요. 심지어 같은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두 분이 바라보는 게 똑같은 거죠. 언젠가 제발 이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방금 기억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 누구 이야기 넘어오는 거예요? 이사야입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사야서 옆에 읽어줘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가족한테 한다면 언제 하는 거죠? 가족에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혹시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신 분, 네 맘대로 해라 하는 말 들어보신 분. 아니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는 말을 해보신 분. 여기도 제법 있으신 거예요? 주로 여자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좀 하시나 봐요. 아, 여기 이사야서가 전반부가요. 1장부터 39장이요. 이 단어로 딱 정리될 수 있어요. 한 단어. 그게요. 내버려 두라예요. 내버려 두라. 이 내버려 두라는 말을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일부러 신학 용어로 씁니다.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일 열심히 하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게 내버려 두심이에요. 어떤 게 가장 큰 형벌인가요? 하나님의 오늘 어떤 사람을 향한 진노, 심판이 뭘까요? 가장 큰 심판은 내버려 두심이에요. 대표적인 한 구절 한번 밑에 볼까요? 제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유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음, 2장에 9절부터 좀 보세요.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거예요. 계속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뭐가 믿어져 버렸다고요?
거짓 것이 무엇으로 믿어진 거예요? 네, 참으로 믿어진 거죠. 옳다고 믿은 거죠. 믿어져서 어떻게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믿다가 너 어디 가라? 이게 제일 끔찍한 형벌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요, 제가 믿고 있는, 제가 성경 해석하는 게 정말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요, 혼자 믿고 갈지 모르지만, 저는요, 제 성경 해석에 따라서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 제법 되거든요. 제법이라 해봤자 이런 좀 더 많아요. 하지만, 저 한 사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세요? 목사님의 해석을 믿으세요? 무슨 소리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해석 믿고 있어요. 누군가가 해석해 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아니라고요? 다 그래요. 저는 성경 해석을 새로운 시각을 가졌어요. 누구 덕분에? 노 목사님 덕분에. 저는 성경 해석에 새로운 방향을 가진 게 노 목사님 덕분에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됐거든요. 그분이 성경 보는 시각을 저는 크게 영향받았어요. 또 그런 저에게 누가 영향을 받아요? 우리 교회 참교회 성도님들이 다 영향받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옳지 않게 해석했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될까요? 옳지 않는 걸 옳은 걸로 믿겠죠. 심지어 정말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말아야라고 하는 거였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중에 어디 갈까요? 저 덕분에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노 목사님이 쓰시고 또 제가 또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예화 중에 하나가 이거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 땅에서 열심히 먹기를 하셨대요. 수천 명 했대요. 그래서 그 열심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나눴다는 거죠. 드디어 나갔는데 그 세르렘 성 앞에서 한 천사가 명단을 한번 지적거리거든요. 명단이 없는데요. 그럼 이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뒤에 보니까 자기의 말, 자기가 전한 말만 옳다고 믿고 따라온 사람이 지금 수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그분이 그러고 어둠을 향해 갔다는 거죠. 이곳이 아닌갑사요. 그러면 그분 따라온 그 나머지 분이 어디 갔을까요? 이게 지도자가 받을 어마어마한 심판이라는 거죠.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것 더 무서운 건요. 지도자들의 진짜 심판인 거죠.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볼 때, 예전 누가 카드를 하는 거, 그거 물론 관심 있게 좀 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전 자세히 읽어보고 또 살펴봅니다. 제가 혹시나 오류로 성경을 해석한 건 없는지, 저 때문에 누군가는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다들 알기를 원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합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르치지. 자, 이사야서 6장을 좀 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성전에 찾아갔다가 네, 하나님께로부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죠. 6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읽어보죠. 그때에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가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 우리 위해서 갈고 갈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저를
보내주십니다. 여기까지 아직 사명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린 겁니까? 제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사명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사명인 게 아닙니다. 누가 보내셔야? 하나님이 보내셔야 사명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9절. 자, 여기 9절에 가서란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누구 보고 하라 그런 거죠? 이사야 보고 가라 그런 거죠. 여기서부터 사명이에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9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그들의 귀가 그들의 눈은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자, 거기 잠깐 10절까지 멈춰보면 그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돌아온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 보고 남유다 보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래 그 다음 여쭤봅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여기 이 땅은 어느 나라죠? 남유다. 남유다가 어떻게 될 때까지 너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황폐한 많을 때란 말은 망할 때도 사람들이 다 옮겨져 버리죠. 이게 바벨론 포로죠. 옮겨지잖아요. 그럼 나라가 망할 때까지 너는 뭐 하지 마라. 치지 말고 하지 마. 더 이상 이 나라는 범죄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자.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 이야기인 겁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끙끙 앓고 평생 하셨던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럼 이사에서 내용은 뭐예요? 이 다음에 쓰여진 내용들은 뭔가요? 쉽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사야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이사야가 백성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 정말 전하고 싶었던 말.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그 말을 제대로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못 전하는 대표적인 데가 7장 아까 우리 읽으셨죠? 7장 누구 이야기였죠? 아하스 이야기였죠? 아하스한테 이야기잖아요. 이 아하스 왕을 선지자가 만나러 보러 가죠. 거기 3절 보시면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아하스를 만나보라고 그러잖아요. 만나서 그에게 좀 조용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하지 마라. 이랬는데요. 여기 아하스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전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여기 아하스가 정말 화가 나버립니다. 자, 10절 이하 한번 봐보세요. 10절 이하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를 이 말은 뭐 좋은 말 같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시 집이여 원하건대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여기 그러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단 말은요. 애초에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뭘 하든지 그거 무슨 상관이 있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진짜 우리 돕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도와주겠다는 것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저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징조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세 번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14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임마누엘 있죠. 14절. 그리고 쭉 가보시면요. 또 임마누엘이 등장합니다. 8장 8절 보세요. 뭐가 등장합니까? 임마누엘 등장하죠. 임마누엘 근데 한 번 더 등장해요. 한 번 더. 자, 뒤로 쭉 가보시면요. 여기 1장 맨 뒤에 죄송합니다. 1장에 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네, 죄송합니다. 1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눠주 있죠. 밑에 나눠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나요? 임마누엘. 그래서요. 7장부터 여기 8장까지 임마누엘이 세 번 나와요. 세 번 나와요. 앞서서 맨 처음에 7장에 있는 임마누엘은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아하스 왕 때 준 징조예요. 아하스 왕 때 준 징조. 그런 거고요. 그 다음 8장 8절 있죠. 거기 임마누엘은 슬프게도요. 아수르 군대예요. 8장 8절은 아수르 군대입니다. 아수르 군대고요. 근데 그 아수르 군대가 올 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10절 있죠. 그 10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이때 함께 하셔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죽이시고 남유다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임마누엘이 각각 달라요. 달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우선 태어난 것은 앞에 부분과 비슷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 8장 10절이 훨씬 더 적절하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이 인용한 7장 말씀보다는 그렇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어느 왕 때 왔습니까? 아하스, 히스기야 때 왔습니다. 선지자 몇 분이나 등장해요? 이사야, 미가, 나훔. 근데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를 물리치신 하나님 이야기를 예언받습니다. 18만 5천이 죽고 이들로부터 구원받는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남유다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때 나라를 망할 준비를 다 한 사람은 히스라기보다는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아 누구를? 므낫세가 태어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자기 나라 재산이나 군대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망한 일이 되고 말죠. 이렇게 슬프게 끝내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제가 사실 설교하기가 정말 답답합니다. 왜요? 읽다 보면 이런 겁니다. 안 되고, 안 되고, 또 하나님이 나서시면 또 안 되고, 하나님은 보내고, 보내고, 또 돕고, 또 돕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 안 쳐다보고. 이런 이야기 계속 주죠. 그래서 정말 구약성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짝사랑?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좋은 민족? 아닙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좋은 민족은 아닙니다. 선민이라 불렸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사랑할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고 싶어 하신 그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 읽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길을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이스라엘 민족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잘 가시는 우리 울산 이스라엘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길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권 목사님을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 목사님께서도 우리 성도님 그런 길 잘 가실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만남이 제게는 행복이고요. 여러분께서 정말 잘하고 계신 모습이 제게 큰 응원이고 힘이 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귀한 동역으로 앞으로 이루었으면 좋겠고, 진리안에서 반가운 만남 또 다음 달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하는지부터 출발해서 모세오경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먼저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살폈습니다. 끝내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마저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신 이야기까지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그래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하신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너가 있어서 좀 더 기다려보란다 하는 이들이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화답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꺼이 오셔서 즐거이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께서 일하고 싶으신 곳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이 울산 예수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권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대하심이 이 울산 예수라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